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우리 68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리이다 하나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산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세계에는 많은 법칙들이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인 법칙이라면 만유인력의 법칙, 그래서 지구가 또 중력을 작용해서 또 물건들이 또 떨어지는 아래로 향하게 되는 이 만유인력의 법칙은 또 이 세상을 또 다스리는 이 세상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중요한 법칙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자신의 경험과 또 여러 가지 또 삶에서 마주한 그 가운데 또 우리가 알게 된 나름대로의 인생의 법칙을 가지고 또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나라는 세상의 법칙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우리 자신의 어떤 경험적인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가 적용되는 이 나라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는 계산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의 한 왕이었던 이 아마샤 왕의 한 가지 그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무엇이냐면 이 아마샤 왕,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에돔족 속인 이 세일 자손과의 그 전쟁을 치룰 때의 한 가지 모습이죠. 아마샤는 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에돔 족속과의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그 전쟁을 수행하려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는 유다에서 능히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자를 구별합니다. 30만 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만 명을 얻고요. 그리고 용병을 고용을 하고 있어요. 은 100달란트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그러니 전쟁을 수행하면서 유다의 30만 명을 가지고는 능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유다의 30만 명뿐만 아니라 더 필요하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을 합니다. 이 정도쯤 돼야지 에돔과의 족속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그는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사자를 통하여서 이 아마샤 왕에게 들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은 그의 삶에 아직 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중요한 증거인데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시옵소서.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에브라임 자손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마샤에게 전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30만의 군대를 모집하고 그리고 은 100달란트라는 이 거금을 들여서 용병을 이미 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돈을 지불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다스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또 그 거룩함이 훼손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남유다 백성과의 그 전쟁에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길 원치 않으신다라는 그 뜻을 전합니다. 너무나 당황스럽죠. 이미 거금을 들였는데 그 손해를 보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마샤는 그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미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는데 라고 그 손해보는 것에 대한 그 아쉬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 아마샤 왕은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고용했던 그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해 준 대로 아마샤 왕은 힘써 싸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용병 없이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적용되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경험, 그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순종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안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우리 신약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먼저 구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인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손해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과 나에게 유익하지 않아 보이는 것,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여서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고자 하는 것이 인간적인 우리의 어리석음 중에, 아니면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항상 그것을 넘어서라 말씀하세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한 거룩함을 가지고 그리고 성실함으로 그 일들에 임하라고. 그럼 하나님은 늘 그와 같이 함께 주의 뜻을 따르는 자와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 또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을 놀랍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전쟁을 해 나갈 때에 용병들,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이 백성들,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남유다를 도우러 온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욕심과 또 자신들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찾아왔던 민족들입니다. 그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었던 이들이에요. 결국 보십시오. 그들이 은 100달란트를 그들은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전쟁을 수행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물질을 얻었으면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갈 법도 하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또 상했어요. 기분이 상해가지고 또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여서 그들을 또 약탈하는 모습입니다. 이들과 함께 어찌 전쟁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원하지 않으시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과 또 순전함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보시면 하나님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왕이 계산하고 왕이 원했던 것보다 더 큰 승리를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마샤에게 얘기한 것은 또 무엇이죠?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8절 말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이시는지를 강조하기 있어서 그럴 때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들 앞에선 성실함과 최선을 다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또한 강조하실 때 또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힘써 싸우소서. 성실함과 또 충성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서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놀랍게 적용되는 그 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먼저 살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실함으로 최선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물고기 한 마리 얻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물을 던지라,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은 그 순종함으로, 그들의 경험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만선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또 중요한 신약에 나타나는 사건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그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하루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믿음에 순종할 때, 그렇게 최선으로 주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줄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날까? 그 기대함으로 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원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으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걷게 하신 그 걸음에서 성실함과 최선으로 주의 일에 나아가게 하셔서 그 안에 예비하듯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맛보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또 기대함으로 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안에서 또 오늘 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 속에 또 이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저희들의 오늘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비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